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은혜가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책망케도 하고 또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이 세대가 정말 어두운 곳으로 스스로가 자기를 던져버리는 이때에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운 배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는 하달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산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100% 형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험들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앞에 좌절이나 실망할 일들이 생기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난과 또 실패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 평생을 단 한 번도 고난이나 고통, 실패나 좌절, 아픔이나 괴로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블레셋과 또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계속 치릅니다. 이건 거의 생사를 건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에게는 목숨을 내어놓고 하루하루를 사는 일이라는 겁니다.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생과 사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업앤다운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 사무엘상부터 수없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도 너무너무 많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울 때도 많았고, 좌절되고
낙심될 만한 일도 너무너무 많았다는 건 익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생과 사의 갈림길에 늘 놓여 있는 것 같은 이 전쟁의 상황에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것.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작은 부분에서는 시련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끼고 고통과 좌절도 느끼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돌보아 주심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사울왕과 대비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어려움,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해주셨는데 반대로 사울왕은 이 전쟁, 즉 사울은 다른 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내용 나오는 것 없지만 전쟁,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그가 유혹을 느끼는 것은 그때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의 끝에 늘 실패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혼자서는 가능한 일은 본인이 했지만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고 그걸 자기 자신이 해결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는 함께한다고 말했는데 14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뒤에 보니 다윗이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똑같은 말씀을 보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두 번에 걸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그가 전쟁을 통해 또 여러 가지 노획물들이 나올 때 그걸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10절 뒷부분에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가장 귀한 걸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에 귀한 건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은금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 그릇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건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울왕 하나님이 노략물을 취하지 말아라고 아말렉으로부터는 다 죽이라는 말을 듣지만 그 중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자기가 다 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란 즉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도 그냥 갖게 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도 의지하고 사람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결론은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버림받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가장 귀한 걸 여호와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소중했던 겁니다. 그러니 결과론적으로 다윗이 전쟁에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너무너무 당연한 결과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다윗을 통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